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맡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짊어진 우리의 죄의 짐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주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지며 낭망할 때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죠.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삽의 맞쓰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도 같이 읽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74편은요,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난번에 같이 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묵상하고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편에 맨 앞부분에 이렇게 가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대가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원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각 장 앞에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붙인 그런 제목들인데 그것은 원래 성경에 없는 것인데 출판사에서 임의로 붙인 것이지만 이 시편에 있는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에도 이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목은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맞쓰길에서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음악을 연주하던 그런 찬양대의 지도자이고 인도자이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이름인 것이죠.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맞쓰길이라는 것은 묵상의 시 혹은 교훈의 시. 오늘 생명의 삶에도 보면 우리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훈의 시 혹은 지혜의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것은 그냥 딱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혜와 교훈을 노래로 노래한 그런 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이전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지은 마스길이라면 이것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성소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회파된 것을 한탄하며 근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교훈,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진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삽이라는 음악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곡조에, 그 곡조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이후에 그것을 지금 한탄하며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가 지어진 것이 아닌가. 아삽이 만든 어떤 곡조와 이 뒤에 어떤 교훈적인 내용의 시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지며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하신 주께서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12지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주의 회중을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던 그 시온산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던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소도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시온이 영구히 파멸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히 파멸되었다는 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바벨론에 파멸되었지만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한 그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성소를 떠나시고 이것이 버림받고 이것이 망가져게 되었는데 원수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악을 행하며 이 성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지금 한탄하며 노래하고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며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물론 이것은 이방이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점령하고 지금 떠들어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요, 만약에 이 아삽의 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이 성소의 회파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떠들어대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며 자신들을 지금 올리는 그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거스르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4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망가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단 선교국의 김사명 목사님을 또 초대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교단, 교회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도 상당히 많이 문을 닫고, 그리고 교인 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단 전체 지금 교회 수가 2020년이면 이제 팬데믹 좀 직전이겠죠. 2020년에는 그 전에도 사실 많이 줄었어요. 계속 교회가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2020년에는 8,925교회였는데 2023년 통계로는 8,925에서 8,572교회로, 그러니까 한 350여 개 교회 이상이 문을 팬데믹 기간 중에 교단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 수도 우리 교단이 124만 5,354명에서 2020년에 124만 5,354명에서 2023년에 109만 4,733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10몇몇 명 이상이 교인 수가 통계적으로 줄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제가 놀랐던 통계는 뭐냐면 22년 건 안 보고 23년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들이요, 25명 미만의 교인 수가 1명에서 25명의 교회 수가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1875개 교회에서 21.8%가, 전체 교단의 21.8%가 교인이 25명 미만이에요. 25명에서 50명까지 교회가 22.3%입니다. 22명에서 50명까지의 교회가 22.3%, 50명에서 100명의 교회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23.6%, 100명에서 150명까지가 11%, 150명에서 300명까지가 12.5%, 301명에서 800명까지가 7.1%, 801명에서 1600명까지가 1.4%, 1600명 이상 교회가 우리 전체 교단에서 41개 교회, 2020년에는 44개였는데
3개가 문을 또 닫고, 아니면 이 수가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어서 41개 교회로 0.5%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5명 이하가 21.8%, 50명 이하가 22.3%, 100명 이하가 23.6%입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66.67%가 넘어요. 100명 이하의 교회가 67%가 넘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중견교회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저도 느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수준의 교회가 교단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웃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까? 어쩌면 오늘 시편 74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높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유익을 깃발을 세워 높이 걸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같이 때려부시며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교회를 망치고 망가뜨리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며 불탄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삽이 앞으로 있을 성소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하여 교훈적으로 노래하고 또 시를 지은 것이라면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세상의 것들로 화염에 불사여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시가 지금 노래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그곳이 더럽혀져 땅에 엎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질 어떤 기미나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될지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한탄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주의 대적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간의 뜻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깃발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 하나님의 성소를 새롭게 세우시고 재건하시는 일들을 반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고 소위 말하는 부흥, 소위 말하는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치시고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짖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도 더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깃발을 삼아 내걸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외적인 모습, 교회의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제사의 의식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치시고 연단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우리 교회는 이 몽고메리라는 미국의 시골 동네 이 조그마한 교회, 건물도 조그맣고 사람도 얼마 안 모이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단에서 중견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보죠.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세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라고 그 교회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깃발과 표를 걸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치리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교회의 현실은 계속해서 쇠락해 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삽의 마스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망가져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무리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무너져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말씀의 증거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과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이 무너지며 망가져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더럽혀지며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한탄하며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여 안주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며 하나님이여 나만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현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다 이해 말아야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붙드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약속 위에 하나님 우리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종교의 의식과 종교의 활동으로 멈춰있는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기를 소원하며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시편의 말씀, 이 아삽의 말쓰길,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의하여 망가지고 회파되며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아직은 괜찮다고,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안주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멸하시고 치시고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시며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지게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가며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결코 작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과 사역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며 바라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유의의 언어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폭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와 전쟁이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몸을 또 치유의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